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27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참 슬픔과 또 어둠의 그림자가 가득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왔죠.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또 예수님은 하루 만에 재판이 이루어지고 또 사형이 집행되는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어제 27장에 있었습니다. 오늘 28장은 완전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2절을 보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랬어요. 그래서 돌을 다 굴려내고 또 그 무덤에 왔던 여인들이 그 천사를 보고 또 부활의 주님도 만나나 큰 기쁨을 이제 8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기쁨으로 그랬죠. 좀 무섭기도 했지만 그래도 너무 기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가는 모습도 나오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경배하고 찬양하고 소망을 갖는 이제 그런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주님의 지상명령 나오죠. 18절, 19절,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마지막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이 말씀을 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신앙도 너무 귀하지만 우리가 십자가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부활을 소망하며 또한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내용이 28장인데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부활의 사건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부활의 소망을 갖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눈앞에서 부활을 봐놓고도 어때요?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실 주님의 부활을 말씀으로 듣잖아요. 근데 정말 당시의 여인들처럼 제자들처럼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옆에 계셨다. 부활한 주님이 날 찾아오셨다. 그러면 어떨까요? 안 믿을 수 없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좀 이 새벽에 좀 문 딱 열시고 뚜벅뚜벅 이 앞으로 좀 걸어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안 믿을 사람 없겠죠. 근데 오늘 11절 보세요. 11절 보시니까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된 일이 뭔가 바로 지금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말합니다. 시신이 없어진 사건, 또 천사가 나타난 사건, 이 모든 부활과 관련된 일들이죠. 이어지는 12절, 13절 보세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여기 보면 참 인상적인 글인 말이 뭐예요?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그 부활하신 사건을 그들이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돈을 주면서.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이처럼 부활의 사건을 누군가는 도둑질한 사건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부활을 본 여인들 또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원들 다 지금 이 주님의 부활을 다 지금 목도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4절 볼까요? 위에 4절은 뭐라고 했냐면 지키던 자들이 그러니까 경비병들이겠죠.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 지금 그는 누구냐면 천사거든요. 천사가 지금 탁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지금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었어요.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반면 밑에 17절 보세요. 또 17절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처럼 주님의 부활을 경배하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고 또 부활을 소망하고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 때 지금 다 무서워하고 죽은 것 같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심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견고해지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도 어때요? 소망이 생기고 감당할 힘이 생기고,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용기로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죠. 언젠가 죽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가. 이것도 부활의 신앙이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말은 날마다 그 부활을 경험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하면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겁니다. 똑같이 지금 당시 종교 지도자들 또 그 부활을 본 경비원들 똑같이 부활의 소식을 지금 다 들었습니다. 심지어 경비원들은 봤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심하고 도리어 도둑질한 사건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이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온갖 방법과 술수와 계략으로 부활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지. 죽으면 끝인데 다 그렇게 우리를 계속 우리에게 쇠뇌를 시키잖아요.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사건은 결코 은폐할 수 없고 그것을 도리어 거짓으로 말할 수 없고 도둑질한 사건으로 결코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뭘까요? 그 증거가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정말 이 땅에 교회가 있을 수가 없죠. 주님의 부활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했고 또 교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우리가 이제 모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지상 명령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이죠.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 또 교회의 목적은 뭐냐? 결국 오늘 이 19절 20절 말씀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지고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 속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병교회의 사명 또 비전 또 존재 목적, 결국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일만 하고 사역만 하는가? 그렇지 않죠. 오늘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도구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도구는 그냥 시시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원래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던 권세이죠. 그런데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 내어주시고 이제 가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분명히 우리 주님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권세를 갖고 그 은혜로 오늘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20절 말씀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는가? 다 숨어 있었는데 어떻게
다시금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는 그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그들이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20절 말씀 때문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함께 하겠다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도 꼭 붙잡고, 여러분, 내가 처한 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수요일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요일 기도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국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성시와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권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령을 주기 열방의 구원을 위한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다 양도하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오직 주님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 신앙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 부활의 신앙으로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주님께서, 또한 아버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연장을 다 부활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하누들 꼭 붙잡아 주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또 감기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교회와 또한 아버지 위아원과 우리 가정 일터 자녀들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멀리 해외 나간 자녀들, 군에 간 자녀손들 또 타지에 있는 자녀 성도들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올려드린 새성정원 축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